안녕하세요. 대한예수장로의 통합교단 행복가부의 담임이자 리바이브센터 대표인 양범중 목사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21세기 돌아가는 손 큐티 말씀, 회복 돌아가는 손 육류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말씀, 예수님 십자가 옆에 사형수까지 구원에 참여케 하는 복음과 이신칭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혹 음성과 함께 그 내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오른쪽에 체크 표시 누르시면 전체 내용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행악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말씀. 아멘. 묵상은 나음령 제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인해 나그네를 약속받은 자, 곧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 그 영혼이 주님 품에 가하더라. 세상 끝날에 오늘날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가하게 된 자는 십자가 사형을 당할 정도로 큰 죄를 범한 자였고, 아마 그간 인생에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크고 작은 제약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 이에 당하거니와 에서와 같이 제약들이 있었어의 자세와 회개도 극히 미미해 보이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에서와 같이 구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의 고백도, 곧 그 나라의 주인이신 구주를 믿고 고백함에 있어서도 진정 개자식보다 더 작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다는 시간에 게다가 큰 제약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의 상황임에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늘에 나그네 약속받게 되었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진정 일상에서의 모든 인생들 중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있어 가장 이해하기 힘들거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가장 적어 보이는 자가 실제적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케이스이자, 한편으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인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에서와 같이 구원에 참여함에 있어서 초대교회 공동체조차도 믿음의 행함을 더하려는 유혹과 시험들이 적지 않았고, 오늘 정상적인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어서도 전혀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단과 단체들을 떠나 이신칭의의 구원에 있어 행함에 따라 구원의 참여함이나 치수에 대해 지켜지키려는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들이 작지 않고 실상은 생각이상으로 심각함을 보게 됩니다. 물론 믿음의 세계에서 행함은 아주 중요하고 하늘의 힘과 실제대에서 마치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만, 구원에 참여함에 있어까지 그 처음부터 행함을 연계시키는 것은 아주 우둔하고 심히 율법적이며 위험하고 또 위험한 일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사실상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참여함을 논할 수 있는 모든 전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많고 많은 법들 앞에서 우리 인생들의 제약들에 있어서 굳이 원죄를 따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범하는 제약들은 뭐들보다도 많고 억만 제약들과도 같은 것이어서 인간적 세상적 힘과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에 접근할 수 있는 자체조차도 안 되게 하는 것인 반면, 오늘 본문의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사형수가 구주 예수를 향한 그 정도의 믿음과 함께 그렇게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구주의 십자가 목숨값 구원은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 공간보다 더 크고 온 우주보다 더 크며 영혼보다 작을 수 없는 성자하니 만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모든 시대와 나를 넘어 그 어떠한 자라도 그 어떠한 제약들이라도 그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과 함께 구원에 참여하기에 차고 넘치는 대속과 신앙과 평등의 값과 구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직접 현실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된 영이시며, 그의 칼다 시고는 전진의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구주의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다 이루신 구원 일들을 모든 시대가 되신 성령님의 힘과 역사들이 있어서도 합당하고도 또 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의 사형수와 다를 바 없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심지어는 오심의 썰 믿고 구원에 참여한 것이 분명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권속들도 따지고 보면 억만죄인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창세부터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오직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며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일 뿐 아니라 직접적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름에 쓰는 성령이 인한 시공을 넘는 전지된 하늘의 힘과 실제로 인해 회심의 믿음과 동시에 정말 충고벌이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본질적으로 말씀의 사람을 뒤바뀌게 된 것이며 실제로 그 언젠가 세상 끝날에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되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하게 되는 것이 확실하고도 또 확실한데 모두 똑같은 이치가 오블리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페브돈 66운동은 야고보서 파트 믿음과 구원과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말씀에서 우선 모든 전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행함을 더하는 것은 거듭남의 구원을 논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것부터 해서 셀 수 없는 제약들과 문제들, 게다가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류, 온 세상, 과거, 현재, 미래까지 더 나아가 세상 끝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 하늘나라 영생까지 다 달린 것이 구원의 범주인 것이기에 그것도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고 믿으면 감없는 구원에 참여함이 있어서의 잠시의 영향조차도 될 수 없는 것인 반면 오직 한 분, 성장함이신 구주 예수님, 곧 온 세상과 전 인류보다 모든 시간 공보다 더 나아가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영보다 작을 수 없는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만한 대속과 대신 나음과 평등의 값과 실제만이 구원을 논할 수 있고 정말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구원이라는 것이 2000년 전에 그런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을 시대와 나를 넘어 심지어 일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르기까지도 이미 다 해결하시고 모두 이루신 사안인 것이기에 우리 인생도 오늘 구원을 위해 더 이상 어떤 행위가 더 필요한 것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창세부터 하나님의 뜻 계획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오직 그런 구주 예수님 진정 그 십자가의 목숨과 구원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문제는 어떤 믿음이고 얼마나 진정한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 통치 섭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구원의 주제자이시고 따지고 보면 원론적으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약속 계획과 섭리, 약속과 예정 가운데 있는 자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과정과 진행을 굳이 설명하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엇보다 이미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믿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며 받으시는 것이고 그와 함께 말씀대로 약속대로 계시대로 오직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케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인데 참으로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정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믿음이냐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결정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위험한 세상 살면서 구원받은 자들에 있어서 또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믿음의 몸부림이 하나님께 기뻐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늘의 힘을 실제로 누리고 승리한 신앙이 있어 실질적 관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확신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 믿거나 이상하게 믿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세상 구원에 참여치 못한 경우들이 없을 수 없는 것이고 사실 그러한 이상한 신앙으로 인해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확신만 이상한 신앙으로 관계차고 천인공노한 일까지도 벌어지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시사인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제도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자라 하더라도 그 자신을 알게 모르게 죄와 세속들, 자기 속임과 탐욕들 등으로 병들거나 죽은 듯한 신앙들 또한 적지 않은 것이고 물론 그러한 자들이 만일 제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한 것이 맞다면 살면서 범하게 되는 그러한 죄악들로 인해 그 구원이 돌이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심정을 더욱 사랑하셔서라도 더 이상 죄악들을 반복하지 않고 하루바삐 돌이키며 속히 제대로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늘의 힘과 응답과 복들 등을 막으시는 반면 사람 막대 인색질 등과 같은 징계도 아끼지 않으시는 것이며 그로 인해 공고와 비참들의 헤매이고 광야 이스라엘처럼 돌고 방하는 신앙도도 많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실과 상황들에 있어서 무엇보다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 받으신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모든 본질을 말씀이라는 사실, 곧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인데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을 때 곧 말씀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되새기며 증거하기도 하는데 그때 원론적으로는 반드시 계자치만큼일지라도 실천하는 것까지 혹아지 그러한 실천의 타이밍이 안 되었다면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를 감안한 중심과 의식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떠나 다 하시는 것이기에 따지고 보면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천까지 포함되는 것이 제대로 된 말씀의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의 행함의 부분까지 포함되고 인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확인되고 진정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실체이자 본질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만일 말씀을 그냥 듣는 것까지는 잘 할 수 있는데 실천할 마음이 아예 없고 분리된 것이라면 그것은 말씀이나 믿음이 아닌 그냥 참고 정도인 것이고,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대하며 믿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정도로는 소수를 일단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 둘의 차이들, 곧 진정한 믿음과 아닌 것의 차이들과 그에 있을 결과나 열매들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신은 어느 정도 알고 다른 사람들만큼 알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믿음인지 참조인지 말씀의 신앙인지 문화의 감흥인지를 가장 잘 아시고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며, 그때 혹 실천의 계획 없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 시간들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에서 그에 합당한 실천까지는 표현하기는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까지도, 그러한 모든 상황과 의지와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고 보심에 감안하시고 분별하시는 것이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믿음에 곧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신앙,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믿음, 곧 마치 목욕하듯 값없이 참여하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 더 나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뻐 역사하시 합당한 살아있는 믿음, 근원적으로 모든 하느님과 구원일대 중심이사 근본이시며 다른 무엇보다 말씀 그 자체이시 오직 말씀과 같으신 소문자 성령 참을지 않게 기뻐하시며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그들의 묵상하고 증거하며 더 나아 반드시 행하기까지 하는, 혹 당장 행할 기회가 없거나 상황이 안 되며 사정의 표현이 안 되는 때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후 중심을 다하시는데, 어쨌든 기회나 상황이 되면 또는 되었다면 계속 정도라도 정말로 행할 수 있는 중심과 의지와 몸물들까지도 다 포함된 믿음, 다 포함되는 말씀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기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믿음에 있어 행위가 빠지거나 잠시라도 분리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 입술로만 주의주의하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이유, 심판날의 행위에 따라 오른편과 왼편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의 이유,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실제로 말씀을 위해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며 조롱받고 위기를 겪을 뿐만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유, 심지어는 실제로 사소해 보이는 말씀들 하나에도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실행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사람이 어떤 세상이 짐작도 못한 엄청난 역사와 응답도 이적들이 나타나고 경험되며 넘쳐났던 이유들도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성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본데 사람의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도 접대가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야고보서 2장 22에서 26절 말씀. 아멘. 166종에서 미랄손 출판사입니다. 이상 더 많은 페이스북에서 양범주 또는 행복의 비율 리바이브센터 게시판이나 설교비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한 사람을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님을 치유되시고 무엇보다 죄와 세속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보임 능력때 날마다 넘치시길 축복하며, 더 나아 이스라엘 가기 좋은 세상 일반 곳곳에 영적 각성과 보응 일들이 더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